역대상 2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왕이 40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이후의 행적과 사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장수했습니다. 40년을 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죄를 저질렀지만 어쨌든 그의 인생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지만 그의 결론은 장수하다가 40년을 왕으로 통치하고 존귀히 여김을 받았더라. 이것이 다윗 왕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인생은 한 줄입니다. 묘비에 어떤 한 줄의 말을 우리가 남길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장수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병사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나이 많아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다윗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후손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 넘칠지어다. 아멘.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존귀라는 건 존경과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과 명성을 탐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중히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자녀의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존귀힘, 하나님의 형상, 그 권세가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께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권세가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긴 권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가 될지어다.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축복하며 복을 빕니다. 2021년도에는 저와 우리들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며 귀히 여김받게 하고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고 꾸어질전정 꿇어가지 아니하며 나이가 많아 늙어도 아프지 않고 부한 자로 살며 베푸는 자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물론 때로는 훈련 차원에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기도 합니다. 욥과 같은 시련이 있습니다.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부하고 나이 많고 장수하고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 앞에 건강히 살다가 우리 후손들까지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저와 그런 복이 다윗의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이것이 본문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인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만남의 복이 임하는 인생,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인복이 있을지어다.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베푸는 자의 축복,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복 주고 복을 빌고 기도해 주는 권세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님을 아주 많이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다윗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과 구약의 400여 년간의 공백기간, 암흑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이 400여 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대언하는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긴 공백기간 인류의 역사 400여 년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새로운 언약, 신약의 시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마태복음 1장 1절의 대전제로 새로운 언약,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늘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임할 것이다. 다윗에게 준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오늘 역대상 29장 28절 2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기도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다윗의 후손이며 아브라함의 양자된 후손입니다. 따라서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시오. 다윗의 복을 주십시오. 다윗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도록 장수했고 부했고 태평성대고 평안했고 물론 고난은 있었지만 다 극복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다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마침표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됐다가 초년에 잘 됐다가 중년에 망했다가 말년에 비참한 인생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초년에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에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키셔서 극대의 복을 받고 극상품의 이 포도 열매처럼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이 다윗의 복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가난의 그림자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죄와 무서운 심판을 다 해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영적인 무서운 심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공황,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29절의 말씀, 28절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초년에 고생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년에 막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실수할지라도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생 마무리 짓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29절에 다윗에게는 3명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와 선견자가 있었습니다. 나단, 갓,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목동 생활을 하면서 희망 없이 정처 없이 살고 있을 때 불현듯 다윗의 집에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요.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서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왕으로 선택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곧바로 왕의 자리에
거나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훈련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일단 한 지파의 왕으로 7년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완전히 들어가서 12지파를 종속시켜서 규합하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이 되기까지 긴 시간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훈련 기간이 필요할 때, 또 정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 모를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부르셔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도 사울 왕에게 막 쫓길 때, 내가 이럴 바에는 왕으로 차라리 기름 부음 받지를 말걸, 왜 내가 해달라고 사정이나 했을까? 그럼 나를 왕으로 만들 거면 빨리 만드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쩌면 13년 14년을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 넘기면서 쫓길 때 두려웠고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쩌면 생각했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입인가? 나 왕 된다고 하더니 이게 뭔 꼴인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이새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우리 말째는 인간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들 취급해도 못 듣는 무슨 말째를 저 코찔찔이를 데려다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집에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야매로 이렇게 야매처럼 기름 붓더니 우리 아들만 죽어나가네. 별별 생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과 옛날에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은 것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오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각하시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떨 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나도 모르게 막 구하고 내 입술이 움직여서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 여기 오늘 보니까 선견자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선견자는 무엇이냐면 미리 보는 사람. 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 갓.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 왕의 일생에 있어서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인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다윗 왕에게 있어서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왕으로 세움받지 못할 때, 목동으로 그냥 양치면서 인생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알려주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직접적인 우리 안에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주의 종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선생님, 교사, 교수, 이런 끌어주는 멘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와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윗 왕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바로 보게 할 수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나단 선지자와 같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찾아갔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우양의 울음소리가 납니까? 이런 것들 다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사울 왕은 사무엘이 그 지적을 하였을 때,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잘못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사울왕처럼 겸손하게 돌이키지 않을 경우 성령님은 더 이상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화인 맞은 자라고 합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두렵고 무섭지만 계속 죄를 지다 보면 양심이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계속 하지마 경고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님의 경고는 멈추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 그러지 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는데 계속해요. 그러면 더 이상 책망이 없어요. 그러면 죄 짓는 사람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때의 문제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습불가. 뭐로 막을 거 뭐로 막는다고 수습이 불가돼요. 그러면 이제 함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건의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는 동역자, 성도, 친구, 멘토, 선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부모님 말 안 듣는 자녀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말 안 듣고 목사님 말 안 듣는 성도와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긋나긋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하고 무고한 자를 죽였지만 그는 언제나 돌이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갓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왕에게 있어서 두 가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나단처럼 다윗이 잘못했을 때 다윗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던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실행했습니다. 그것이 왜 하나님께 죄가 되었냐면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도 다 해야 되고 모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하나님이 세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것을 세웠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수를 조사를 했던 이유는 자기 과시였습니다. 자 봐라, 나 다윗 왕 시대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부흥했다. 나 다윗의 공로다라는 어떤,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지만 그 자기 과시적인 어떤 동기였어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것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악하게 보았더라. 그래서 그때 요압 장군, 자기의 조카이자 즉 수루야 다윗 왕의 누나의 딸입니다. 누나의 아들입니다. 요압 왕은 군대 장관으로서 삼촌 그러지 마세요. 왕이기도 하고 가족이며 삼촌이죠.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했어요. 했기 때문에 그때 요압이 이래요. 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주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것을 조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 장군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진노하게 하였고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왕이여 선택하십시오. 이제 적들에게 쫓길까요? 기근이 있을까요?
3일간 질병이 있을까요?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적들에게 또 쫓기느니, 이제 적들에게 쫓기는 건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그러느니 차라리 질병, 연병이 돌자 해가지고 3일간 연병 때문에 수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완전하고 완벽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짓지 않는 죄까지 져요. 살인, 음란, 또 하나님께 패역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돌이키는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은 그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포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와 선견자, 미리 보는 자, 미리 말하는 자,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자, 나의 소명을 발견해 주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너 다윗 왕이 될 거라고 말해주는 자. 더 나가서 다윗 왕은 갓이 언제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헤브론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할 때 다윗은 언제나 갓 선지자와 상의를 했습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멘토요, 조력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자요, 잘못을 지적해 주는 자요, 다윗 왕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었던 선견자, 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런 선견자와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가르쳐주는 자, 인도하는 자, 치유하는 자, 깨달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언제나 깨달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우리의 멘토요, 우리의 파트너요, 우리의 조력자는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조력자라고 해서 우리의 밑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체로서의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고 백보자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지구 안에 뛰어들어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의 형상으로서의 그 형체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창조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렇게 선견자와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잘 마무리되는 인생이 될지어다. 인생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거두일미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작은 아주 거창한데 마지막 인생이 안 좋으면 비참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좋은 성도, 좋은 동역자, 좋은 중보기도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동무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서로 모이게 돼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언제나 끼리끼리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영과 영이 알아요. 내가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 그거는 그 목사님과 영성이 같고 바라보는 방향성이 같다는 것입니다. 왠지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부담돼, 싫어. 만약에 그러면 둘 중 하나요. 그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든가, 내지는 내가 진리의 사람이 아니든가.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러면 내가 진리의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안 전하는데
그냥 하시거나 말거나 예배 시간에 딴소리 해도 딴 생각하다가 예배 때우기 식으로 보내다가 그냥 헌금 내고 나 주일날 예배 드려줬다, 때웠다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쭉 평생 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내 가족, 내 아들, 내 자녀들 다 교회 떠나고 그런 인생 불쌍해요. 무엇이든 제대로 해야 합니다.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기본이 충실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읽기, 말씀 공부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을 해도 야단 법석 그냥 오락 유희에 불과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이것만 튼튼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교회에 다니고 누구를 만나든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두 다리와 같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기도, 선교, 전도 항상 우리는 이 기초 공사가 튼튼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윗처럼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사단의 유혹으로 여러 가지 공격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끝끝내 나라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내고 내 인생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이 존귀히 여김을 받으며 부하고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인생 마침표 종지부를 찍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와 존귀와 장수와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은 순교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잘 선택한 분. 그러나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예배드리고 기초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생각이나 말로 우리가 행동으로 실수하고 범죄하면 빨리빨리 돌이키고 탁탁 털고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소리 못하는 거 병이에요. 사람은요 일생을 살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송합니다 소리 한마디도 못해요. 그거 말하면 수치심 때문에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왠지 잘못했어도 잘못했다는 말 못해요. 다윗처럼 잘못했으면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 인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아름다운 멋진 다윗과 같은 존귀한 자로 인생을 마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새로운 언약의 출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처럼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 여김 받게 하옵소서. 나이 많아 늙고 병사하지 않고 병원에서 죽지 않고 전쟁에서 교통사고로 코로나로 아프고 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음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존중이 여기고 귀 여김 받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고 먹고 이유 없이 우리를 고통 주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하게 하옵소서. 물질 주시옵소서. 월세도 잘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무고하게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기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권리, 권한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양보할 때에 보상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건 없이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며 선교사님들 섬길 때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